우리 지난주는 사사기 14장에 삼손의 그 폭력성, 무절제함, 그리고 욕망을 낯뜨겁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버려둔 채 그는 자기 유다 땅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이제 오늘 15장으로 넘어오면서 우리는 이 삼손의 무시무시한 폭력성이 어떻게 확장되고 어떻게 반복되는가를 보면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끈질긴 은혜입니다. 근데 주어를 빼뜨렸어요. 하나님의 끈질긴 은혜. 한번 함께 해볼까요? 하나님의 끈질긴 은혜. 삼손의 폭력성과 무한 반복의 이 죄악을 뚫어내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끈질긴 은혜의 진수 앞에 서게 하시는가. 이것이 오늘 전체 줄거리인데 시간이 없어도 마지막 절까지 다 달릴 거니까 여러분들 1절서부터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1절.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아요. 근데 시기가 언제입니까? 농사 결실을 거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일손이 굉장히 바쁘고 분주할 때입니다. 삼손이 버리고 온 아내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염소 새끼 하나를 싸들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못 들어오게 합니다. 아마 이랬을까요? 전화가 왔어요. 네, 괜찮아요. 천천히 끄세요. 웬 벨소리가 이렇게 커요? 네, 천천히 누구 꺼드리세요. 괜찮아요. 예. 옆에 좀 도와드리세요. 괜찮습니다. 이랬을까요? 버릴 땐 언제고 네가 무슨 낯으로 아내를 찾아와? 이랬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 장인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딸을 줘버렸어요. 자, 2절. 불편한 건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자, 시작.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자, 여기에서 짧았던 결혼 생활이지만 장인의 눈에, 이방인의 눈에, 장인은 블레셋 사람이겠죠? 비친 사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삼손의 일상의 진면목이 들켜버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장인이 이르되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내 딸을 너 미워했지 않냐? 그러니까 버리두고 간 거 아니냐? 그를 네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이거는 평소 삼손이 자기 딸하고 살긴 살았지만 삼손의 가치관, 인생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장인 어른이 꿰뚫고 있었던 겁니다. 뭐 우리 흔히 주고받는 대화처럼 여자 좋아해, 여자 밝혀, 외모만 좋아해, 이쁜 거 되게 좋아해, 뭐 이런 식으로 인식이 박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그 전처가 되죠. 이제는 그 동생이 더 이쁘니까 그 동생 데리고 가서 살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짧았던 결혼 생활이지만 처가에 비친 삼손의 모습은
외형만 좋아하고 겉모습만 기준에 사는 피상성의 인간형이라는 것을 장인 어른의 넋두리와 변명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 3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러자 삼손의 반응이에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장인 어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당신 말이 정 그렇다면 이번엔 내가 반드시 당신의 민족을 손보겠습니다. 당신이 내 아내를 내 친구 되는 블레셋 사람에게 팔았으니까 이제 보복을 해도 할 말 없죠? 그리고 이제 복수의 칼을 빼어듭니다. 자, 4절을 우리 교우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5절까지 시작.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곡식과 배지 아니하는 곡식, 또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살랐다. 이 말은 블레셋의 모든 먹거리를 다 전멸시켰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전멸시킬 때 수단이 뭡니까? 3절을 보시면, 4절을 보시면 삼손이 가서 여우 몇 마리를 붙잡았어요. 이걸 어떻게 붙잡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말 번역에는 여우라고 돼 있는데 이게 휴알이라는 단어는 이 자칼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우리말 성경에는 여우라고 번역이 됐지만 어떤 성경에는 그냥 자칼로도 번역이 된다라고. 근데 여우와 자칼 여러분 혹시 구분하실 수 있나요? 자, 한번 띄워주세요. 자, 돌발 퀴즈입니다. 이게 여우일까요? 자칼일까요? 자칼 손 들어보세요. 여우 손 들어보세요. 이거 뭐 손 들 것까지는 없는데, 그 다음에 일단 답은 저기 하나 더 보십시다. 그림을. 이거 여우일까요? 자칼일까요? 자칼. 이게 자칼입니다. 전부 개과에 속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존재는 여우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자칼로 번역하는 것이 순리다. 왜냐하면 그 연구서에 보면 여우는 행동 패턴이 독고다입니다. 이렇게 집단으로 잘 안 다닌다 그래요. 근데 자칼은 오히려 집단으로 다니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소개된 이 여우라고 번역된 것이 물론 같은 과이긴 하지만 자칼이 아니겠는가, 학자들은 보통 그렇게 봅니다. 뭐 어쨌건 여우든 자칼이든 문제는 그 녀석들을 잡아다가 꼬리를 묶어가지고 그 묶은 사이에다가 횃불을 달아서 불을 붙여요. 그리고 그걸 전부 다 밭으로, 논으로, 과수원으로 쫓아냅니다. 그러면 그 농산물들이 다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불바다가 돼가지고 싹 거덜을 내는 거예요. 블레셋의 먹거리를 초토화시키는 겁니다. 이 복수죠. 자, 그래서 몇 절을 보시냐면 6절 우리 금은손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자, 결국 블레셋 처가댁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멸절됩니다. 근데 비교할 본문이 하나 있어요. 14장 15절을 눈으로 돌려서 앞에 14장 나오죠?
우리 김은선 목사님 한 번 더 읽어주시겠어요? 15절.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러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네, 여기 이미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삼손의 처갓댁에 대해서 엄포를 놨습니까? 안 놨습니까? 이미 놨어요. 그런데 엉뚱하게도 다른 이유로 삼손의 블레셋 처갓댁은 멸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이런 역설과 아이러니가 굉장히 많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엄포를 놨었어요. 15절에 만약에 뭐뭐 하지 아니하면 네 집과 네 아비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 그런데 그 다음 15장에 한 장이 채 넘어가기도 전에 그것이 엉뚱한 근거와 이유로 성취가 돼요. 자, 이것이 과연 어떻게 지금 흘러가는가를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꼼꼼하게 따라오면 뜻밖의 결론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자, 다시 15장으로 넘어가서 6절 복수를 했죠? 그러자 7절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갖고야 말리라. 뭐 갈등 중에 있든 어쨌든 간에 자기 처갓집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손이 블레셋 전 민족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해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자, 그럼 이게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제가 짚어드릴게요. 처음에는 삼손과 한 여인의 갈등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삼손과 그 처갓댁 가족 단위로 확대가 돼요. 갈등이. 그러다가 그들이 자기 처갓집을 불사름으로 인해서 삼손과 블레셋 전 민족이 큰 전쟁으로 확장이 됩니다. 폭력은 더 심하게 반복이 되고 그것이 무한 확장이 되면서 점점 그 대상은 범주가 넓어져요. 개인에서 가족 공동체에서 결국은 블레셋이라는 민족과 삼손의 싸움이 돼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삼손의 의도가 엇박자가 나기 시작합니다. 삼손은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개인적 복수에 몰두해 있어. 맞죠? 그런데 그런 갈등을 확장시키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블레셋 지배 아래서 갈등을 증폭시켜서 구원해 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다고요. 표정이 그럴 줄 알았어요.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한 번만. 이거 굉장히 오늘 이 전체 이야기 구조에서 중요한 힌트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첫째, 삼손은 계속 성경에 등장하면서부터 어마어마한 능력과 어마어마한 영광의 직무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래서 그가 뭘로 구별되죠? 나실인으로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나실인의 직분과 모든 역량을 총동을 해서 한 여인의 눈이 팔려요. 마음을 빼앗겨요. 근데 그마저도 자기가 낸 수수께끼 때문에 그 아내에게 해답을 주고 그는 화가 나서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엉뚱한 데 가서 분풀이해가지고 빼앗은 다음에 보상을 해주고 아내를 블레셋에 남겨둔 채 떠나버려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농사일이 제일 바쁜 계절에 다시 아내를 찾겠다고 돌아와서 그 일로 인해 처갓집 전체와 갈등이 벌어집니다. 장인 어른과 갈등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갈등은 이 블레셋 전 민족으로 확장이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 난장판 같은 인간의 불순종과 폭정과 교만과 연약함을 뚫어내고 하나님의 구원의 서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지배 아래 지금 너무 좋은 거예요. 밥은 안 굶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그냥 시끄러운 거 원치 않는다, 그냥 이대로 그냥 여기서 뭐 그들이 우리를 뭐 그렇다고 해서 맨날 쥐잡듯 하는 것도 아닌데 뭐 블레셋의 가치와 블레셋의 통제 아래 지금 익숙하게 편안한 상태란 말이에요. 이 거짓 평안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지금 건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삼손의 욕망을 통해서. 그 욕망을 하나님이 조장한 건 아니지만 한 단계 더 높이 서서 이 사건을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욕망을 뚫어내서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밀고 나가시는구나. 여기 우리 진짜 붙잡혀야 될 희망이 있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아까 진작 아멘 했으면 내가 이거 다시 얘기를 안 할 텐데. 자, 그 다음 보십시다. 그 다음 8절 우리 금 목사님.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네, 오늘 본문으로는 마지막 본문인데 15장 전체를 다룰 겁니다. 처절한 복수가 일어나요. 자, 근데 보세요. 혹시 치킨 게임 아시죠? 치킨 게임이 뭐냐면 1950년대 미국 젊은이들이 자동차가 한창 붐을 이룰 때 저마다 이제 차들을 몰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친구들끼리 무슨 불편한 일이 생기고 갈등이 일어나면 치킨 게임에 들어갑니다. 이쪽 친구가 자동차를 타고 이쪽 친구가 자동차를 타고 서로 마주보고 질주하는 거예요. 마주보고. 근데 누가 한 편이 쫄면, 요즘 우리 쫄 그러잖아요. 서로 보고. 운동하다가도 쫄, 싸움하다가도 쫄. 제가 이건 뭐 어디서 배우겠어요? 우리 청년들한테 다 배우는 거지. 자, 그런데 그러면 누가 하나 쫄면 핸들을 꺾어요. 그 치킨 게임이라는 이름 자체가 닭은 가장 걱정과 두려움이 많은 조류입니다. 그래서 이걸 치킨 게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쫄면 지는 거예요. 이게 주로 요즘 어디서 많이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죠? 중동 전쟁. 기사를 다룰 때마다 이 치킨 게임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근데 요즘은 정치뿐만 아니라 전쟁, 심지어는 경제 분야에서도 이건 치킨 게임밖에 안 된다. 이건 마주 달리는 자동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벌어지는 모든 폭력은, 특별히 오늘 사사기의 이 장면은 누가 하나 죽어야 돼요. 계속 폭력은 반복되고 그 폭력은 더 나아가서 확장이 됩니다. 서로 죽이고 또 보복을 당하고 또 죽이고, 마치 중동 전쟁을 보는 것 같아요. 특별히 여러분, 이 전쟁이 속히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강권적인 역사로 빨리 멈춰야 됩니다. 이 전쟁 때문에 또 수많은 난민이 지금 발생하고 여러 나라가 지금 엮이고 있어요. 게다가 무고한 생명이 살상무기에 맥없이 당하고 있다고요. 수백 명, 수천 명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의로 돼요? 경제의 논리로 돼요? 지금 전쟁은요, 재력, 그 미사일 한 발 쏘는데 뭐 3천억 이러니
드론 몇 천만 원짜리 그거 한 대 때려잡겠다고 미사일 그 어마어마한 가격에 폭탄을 만들어서 비오도 쏘아 올려요. 벌써 뭐 몇 조를 썼다 그러죠? 요 며칠 사이에. 그럼 고스란히 그것은 엉뚱한 데서 여파가 생기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을 떠나서 무엇보다도 이 존엄한 생명이 이 폭력적인 전쟁 앞에서 무참하게 살상을 당하는 게 가장 고통이에요. 자, 성경을 다시 돌려보면 9절을 보세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자, 앞을 잠깐 보실까요? 보복을 당했으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까지 올라와서 통치하는 나라지만 군대를 소집해서 유다까지 올라와서 딱 진을 치니까 유다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놀랐겠죠. 아니 우리가 자기네 나라의 가치와 철학과 정치와 모든 통치에 순응하고 잘 사는데 무슨 일이지? 놀랐죠. 뭐 또 전쟁을 하겠다는 얘기인가? 그 다음 절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성적인 듯 보입니다. 아, 우리 너희들하고 뭐 굳이 또 전쟁할 이유 없지 않냐? 너희들 지금 말 잘 듣고 있는데 다만 이번에 우리 민족을 무참하게 복수한 저 삼손만 결박해서 끌고 갈 거다. 협조할래?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11절 우리 찬양대만 시작.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네, 블레셋 사람들이 3,000명을 모아가지고 누굴 찾아왔어요? 네, 삼손을 찾아왔어요. 삼손을 3,000명이 모여서. 이거 무슨 일이냐? 이리저리 해서 지금 너를 블레셋에 결박해서 갖다 바쳐야 되는데, 그러자 삼손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좋다. 12절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오케이, 내가 결박당할 테니까 내 생명을 건드리지 않는다고 약속만 해라. 겁이 나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자기에게 임한 이 놀라운 괴력대로라면 동족을 지금 죽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그림이 블랙 코미디예요. 너무 웃기는 거예요. 지금 유다 사람들은, 그리고 유다 사람에게 지금 삼손은 누굽니까? 누구예요? 자기들의 사사예요. 근데 그 사사를 붙잡아다가 결박해서 누구에게 갖다 바치겠다는 겁니까? 블레셋. 블랙 코미디죠. 근데 삼손은 그러면 내 생명만 건들지 마라. 내가 결박당할게. 삼손이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괴력을 알기 때문에 자기 동족을 칠 걱정을 해서 순순히 끌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13절 전체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14절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이여 이 위기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어떤 처절한 부르짖음이나 간구가 없어요.
근데 느닷없이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결박이 불에 탄 삼처럼 그냥 부스러져 버립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무슨 턱뼈? 새 턱뼈. 자, 여기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조금 더 뉘앙스상 본문의 의도를 잘 살렸어요. 새 번역 같은 경우에는 싱싱한 턱뼈로 발골을 해서 그가 블레셋 사람을 몇 명을 죽입니까? 1000명을 죽여요. 자, 여러분, 새 턱뼈나 싱싱한 턱뼈나 뉘앙스가 어떻게 다를까요? 자, 그러고 보니까 삼손의 신분이 뭐죠? 나실인이에요. 앞서 시간에 배웠지만 나실인이 금해야 될 3가지 중에 마지막 항목이 뭡니까? 사체에 손을 대서는 안 돼요. 그러면 싱싱한 턱뼈라는 것은 죽인 지 얼마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발골이 되려면 사체에 손을 안 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는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하나님과 민족을 위해서 일절 그런 표현 자체가 안 나와요. 끝까지 자기의 욕정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 여자에 대한 복수 때문에 블레셋 사람과 어마어마한 사륙국을 벌이면서 지금은 그 복수를 위해서 나실인의 신분을 가차없이 무너뜨려 가면서도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사이코패스 같은 노래 한마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16절 쌓았으며 시작.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이게 노래거든요. 시거든요. 이런 개인적인 복수를 치열하게 벌려내면서 그가 1000명을 죽이고 나서 지은 노래입니다. 지금 삼손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17절 금목사님.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라만 레이라는 말은 이 말놀인데 턱뼈의 산, 턱뼈의 둔덕, 언덕 그런 뜻입니다. 그 이름을 바꿔요. 그곳 이름을. 그러면서 18절 오늘 이야기의 절정입니다. 갑자기 삼손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듯이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기서 처음으로 삼손의 이야기 속에 여호와께 부르짖는 사연이 등장을 합니다.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이 말라서 목말라서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게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자, 앞을 보실까요? 아주 급전직하 나락으로 내몰리는 삼손의 모습을 딱 한 컷 그려내고 있고 그것을 슬쩍 삽입해 놓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뭘 뜻하고 있는 걸까요? 인간의 실존을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능력이 있었고 뭐든지 가능했던 시간을 확보해서 처절한 군대를 복수했고 위용당당한 모습을 드러낸 삼손이지만 그도 한 모금 물의 갈증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풍랑 속에 물 위를 걸어가던 베드로가 물에 빠져갑니다. 바람을 보고.
그때 베드로의 입에서 터져 나왔던 비명 같은 외마디 절규가 뭐였습니까? 예,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가장 본질적 자기 정체성이 드러날 때는 그 고백이에요. 오늘 여기서 삼손은 인간의 실존이 뭐냐를 이렇게 폭로하는 겁니다. 한낱 물 한 모금에 절규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삼손이에요. 그런 어마어마한 기회와 어마어마한 은혜들을 누린 구별된 신분이었지만 그걸로 결국 개인적인 욕정과 개인적인 폭력과 개인적인 욕망을 드러냈던, 폭력을 드러냈던 인물에 불과합니다. 물 한 모금에 무너지는, 여기서 절규를 합니다.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착시 현상으로 회개한 줄 알아요. 31절을 볼까요? 성경은 그의 인생의 마감을 매우 담담하게 한 글자로 처리해 버립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다스렸다는 말도 안 해요. 지냈더라. 참 이거 슬픈 표현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잘 먹고 잘 살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 인생의 시간, 재능, 물질, 그 어마어마한 은혜들을 받았건만 그냥 자기 배불러서 자기 욕정을 채운 채 그냥 잘 먹고 잘 지냈다 그 말이에요. 16절 마지막 절을 볼까요? 16장 마지막 절. 우리 금은손 목사님.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여기서도 뭐 다스렸다 이런 말도 안 해요. 지냈더라. 잘 먹고 그냥 잘 지냈다. 그렇게 인생을 허허로이 마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에요. 19절을 여러분 전체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19절 시작.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아멘. 물 한 모금만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우묵한 곳에 뭘 터뜨려 주시죠? 샘을 터뜨려 주세요. 우리의 연약함도 아세요. 우리의 배반도 아시고 실패도 아십니다. 난장판 같은 인생에 켜켜이 쌓아온 세월도 아세요. 넘어진 자리도 아시고. 그런데 그런 난장판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뚫어내시고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 앞에 세우는 겁니다. 샘물을 터쳐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서로 한계가 있는 부르짖음인지도 알아요. 수없이 넘어진 최종적인 자리인 것도 알아요. 이제 죽게 된 자리인 것도 알아요. 그러나 그런 인간의 거듭되고 반복되는 욕망, 폭력, 악함, 불순종을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의 은혜는 관통해내시고 십자가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어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허물과 약함을 끌어안고 우리의 미래의 삶에까지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자비. 이것이 그래서 완전한 사사는 누구인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왕중의 참된 왕은 누구이신가? 사사시대 이후에 인간의 불같은 요구를 통해서 허락하셨던 그 왕의 열한귀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참된 왕은 과연 오시는가?
여기에 대한 허기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사사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왕이십니다. 자기의 보혈방울이 떨어진 그곳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한 에낙고레의 터침이 또 한 주간 속에도 여러분들에게 펄펄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 알아? 주의 자비를 다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나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삼일의 성도들, 청년들, 해외, 군에 멀리 출타해 있는 가족들,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